마하반야 바라밀 잘들 계셨습니까? 진짜 잘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못 있었습니다. 그 사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 토굴도 좀 피해를 입었어요. 제 토굴의 앞 마당의 한쪽 부분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시 그 돌을 갖다 쌓고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는 피해를 입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산속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제가 출가해서는 거의 뭐 대중생활만 많이 했죠. 대중생활하고 소위만 보고 제가 토굴은 물론 제 토굴은 아니고요. 은사 스님이 먼저 그 토굴을 하나 지으시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 지으셨어요. 여러분 토굴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출가해가지고 막 출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스님들이 말씀마다 토굴 하시길래 흙을 파가지고 동굴처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사시나 보다. 그래서 토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산속에 오두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또는 뭐 잘 질 수도 있겠지 기가지고로. 그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 이제 그냥 흙벽돌 가지고 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집을 처음에 이제 지시고 당신이 이제 한 30년 전에 당신이 사실 집을 지었을 때는 당신이 처음 집을 져보잖아요. 그래서 우풍도 심하고 그다음에 불 때는 나무 때는 방이니까 우먹만 너무 뜨거워가지고 새카맣게 탈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이제 형편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제 토굴은 아니고 당신이 또 이제 쓰시려고 저한테 주시려고 절대로 진 게 아닙니다. 당신 또 쓰시려고 좀 약간 당신 토굴에서 한 10m 떨어진 곳에다가 또 다시 터를 다져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토굴을 지으신 거예요. 한 몇 년 됐을까? 15년 전에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물려주신 거죠. 네가 이거는 써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은 늘 짐도 풀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절저절 짐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짐을 다 모아서 그 토굴에다 갖다 놓고 그때는 제가 선방을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선방 다닐 때는 그냥 산차려만 잠깐 있다가 또 만행하다가 또 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토굴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가장 많이 제가 머리 깎고 나서 토굴에 가장 오래 있는 건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하고 이 선방 다닐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 산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감사하게 먹어야겠다. 앞으로는 반찬이 좀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겠다. 남편분들 우리 거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음식은 단순히 차려서 먹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이게 시작되더라고요. 준비 과정부터가 일이라 사실은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히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삼은 게 사실 매달 오긴 오지만 그 주제 잡을 때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문득 그런 어떤 주제를 제가 책을 보다가 힌트를 얻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도무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누군가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또 힌트를 얻어서 또 그렇게 주제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제가 거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즘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삶과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죽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내가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롭고 막 이래서 죽는 거는 그건 참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수명이 어느 순간 다 돼서 내가 가야 할 때 또는 내가 남보다 또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늦게 갈 수 있지만
그건 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객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삶 속에서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무 주위에서 막 이거에 걸리면 뭐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이게 걸리면은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약간 속으로는 약간 반감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는. 네, 그걸 제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오늘은 법회 시간에는 좀 되게 솔직해져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병이 걸린다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쵸?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확률도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똑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누구는 거기서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또 음성을 판정이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워낙 저항력이 탁월해서 그것들이 그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건 명예가 높건 명예가 없건 그런 건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그 평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인생에서 딱 하나, 죽는다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한 번의 똑같은 평균의 기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 번씩은 다 겪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조금 이렇게 무슨 죽음이 닥쳤을 때라든지 그랬을 때 조금 생각을 좀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여러분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위로는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형님 두 분도 한 분은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한 분은 40 중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 돼버린 거라. 외아들이.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나하고 피를 나는 형제들이 좋은데 사실 그걸 잘 인식 못하고 살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다 누구나 죽는 거니까 이렇게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위에 또 나와 친밀적 관계는 아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제가 이제 도반하고 가깝게 지낸 도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 도반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 이 도반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도반이든 자기가 인연 있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이 스님은 한 번도 거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자리를 좀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싫어해요. 누가 상을 당해서 간다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스타일이었죠. 싫거나 혐오스러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다고 할까요? 좀 귀찮더라고, 솔직히 간다는 게. 그리고 번거로웠어요. 가면은 또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잘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경우가 생기면 갔는데 이 도반은 한 번도 그런 거 꺼려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당신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주지니까 그렇게 하고 꼭 자기가 주지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은사 스님이 돌아가실 때마다 엄청나게 정성껏 차려주고, 또 얼마 전에는 남해가 아니라 전라도 쪽에 강진 쪽에 무의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제사를 지내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제사를 지내냐 했더니만 저도 아는 스님이에요. 사실은 선방에 같이 살았던 스님이죠. 네. 그 스님이 원래 지병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 도반이 돌아가신 지가 3년 정도 됐는데 거기를 이 도반이 늘 그 사형사제들도 제사를 안 지내주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도반이 늘 자기가 그 제사를 챙겨서
이 도반이 매번 지내준 거야. 그럼 그 자기 주진이가 그 서암정사라는 절에서 제사를 지내주는데 무예사로 가서 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아니 영가도 바람을 쐬고 싶을 거 아니냐. 맨날 한 곳에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영가도 좀 바람 좀 쐬라고 내가 무예사 가서 한번 제사를 또 지내줘야겠다. 기제사죠, 기제사. 그래서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라 그랬는데 제가 마침 그때 또 희한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 간다. 못 갔는데 근데 그 도반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간 주위에 많은 도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 세상을 등지고 갔더라고요. 저도 내 주위에 내가 간접직접적으로 알던 이 많은 스님들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구나. 근데 나는 거기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도반은 너무나 그걸 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죽음에서 한 발 떨어져서 좀 약간 도외시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언젠가 나한테도 이거 닥칠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한번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어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가다듬어야지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죽음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죽음하면 벌써 소멸, 부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산다면 그것은 어떠한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냐면은 내가 욕망이 막 들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아주 크게 나누면 불교에서는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죠. 살다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셋 중에 어느 카테고리 속에 내가 크게 분노하고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소멸된다면, 사라진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이 아주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이전보다는 하찮게 보입니다. 아이고, 조만간 내가 죽어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도 아닌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했지? 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게 돼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 불만, 불평, 괴로움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을 늘 갖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면서 공포에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됐을 때 그때 한번 죽음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이 이후에 바로 죽는다면 이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사건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상황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웠던 그것이 아주 굉장히 톤이 한 턴 다운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가 화내고 슬퍼했던 것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서 여러분이 평소에 한번 죽음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영가를 잘해주고 영가를 잘 보내주고 이건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죽어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머나먼 이야기야 저한테는. 아니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잘 지낸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 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실 중시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평소에 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의, 그분이 이제 며느리죠. 그분의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 서로 엄청나게 끝까지 사시긴 사셨지만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그걸 보고 자랐겠죠. 그 어머님이 남편이 거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하셨다는 거야. 예. 엄청나게 구박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래 사셔가지고 이제 90이 넘어서까지 사셨는데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주고 하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사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 며느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엄청나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상 앞에서 아주 그냥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일인가? 아니, 살 때 제대로 잘 이해해주고 살았어야지 죽은 다음에 서글퍼서 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시아버님, 그러니까 그분한테 시아버님이세요. 그 아버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보다는 당신이 더 괴롭다, 슬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돌아가셔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슬프다라고 생각해서 운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니,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말 한마디 해주고, 살아있을 때 한번 신경 덜 써주고,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진정 잘해주는 것이 죽어서 슬피 울고 죽어서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줬는데 영가가 와서 그걸 먹는다고 배부리 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해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때 있을 때 잘해줘야 된다. 살아 계셨을 때 잘 챙겨드려야 되고 살아 생전에 배려해줘야 된다. 죽어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왜? 제가 한번 죽어봐서 살아왔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는데 저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는 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것이 잘해주면 진짜로 복을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한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고 동감됐을 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그랬을 때 앞으로 죽음은 그냥 그런 쪽으로만 앞으로 사시면서 내 삶을 보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순간순간에 나를 각성시키는 장치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그치고 앞으로 지금에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과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행복이기도 하고 내 주위 사람의 행복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죽고 죽은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한번 옆으로 좀 살짝 제껴두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포커스는 죽음이 아니라 삶, 현재의 삶 내가 죽기 전까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충족감을 가지고 이 삶을 헤쳐갈 것인가를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교인이기 때문에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공부예요. 그게 여러분의 공부예요. 내가 연부를 열심히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그 팁을 하나씩 얻어서 내 거화 시키는 것이 그것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팁을 얻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을 또 내가 만약에 그것을 팁을 얻었으면 그것을 내거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내재화 시킨다고 해요. 내재화 시켜서 그걸 체득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재화 시켜서 내거화 시켜서 그것을 내 것만 가지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소승이라. 그 내가 행복한 것을 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야 주위 사람이 행복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람 행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행복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게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연쇄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나 혼자 행복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혼자 행복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족감을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죠. 그럼 부처님은 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은 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충족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마음고생. 상자, 그 제자들이 속을 엄청나게 썩었단 말이에요. 네. 북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하고. 자, 개울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개울이. 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또 그걸 벗어나서 또 딴짓을 해. 또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또 그걸 벗어나서 딴짓을 해. 예를 들면 우리 개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쩝쩝 소리 내면서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개울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요? 쩝쩝 소리 내니까 입을 아주 경망스럽게 막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밥을 뭉쳐갖고 던져서 먹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이 속을 엄청나게 썩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부처님도 불만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갖는 삶의 불만족과 깨달은 자가 갖는 삶의 불만족은 질이 달라, 질이.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제자들이 그랬다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워하고 야, 너 고쳐라. 그럼 안 된다. 너 그렇게 잔소리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잔소리 안 하셨어요. 그 제자가 이것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마음을 바꾸라가 아닙니다. 너 잘못됐지. 너 잘못 말했어. 너 이 행동은 잘못한 것이야. 너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고쳐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 말을 고쳐야 돼.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고쳐라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계율을 지킴으로써 너는 이러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이득이 있을 것이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그에 대한 괴로움이 따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도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괴로운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그건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괴로워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져라 이거예요. 이걸 고치면서 행복해져. 이 마음이 먼저지 네가 고쳐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네가 고치면서 네가 행복한 거야. 이런 마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좀 거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너 말 그렇게 해서 되겠니? 말을 좀 예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그렇게 말하면 너도 좀 마음이 꺼림직하지 않겠니? 네가 이 말투를 좀 고쳐보면 아마 듣는 사람도 좋아할 것이고 그렇게 말한 너도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화로울 것이야. 자, 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충고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 가지고 내가 불편하니까 고쳐라. 내가 괴로우니까 그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이것을 고침으로써 행복하니 이렇게 하라.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괴로움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내가 받는 거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객관적으로 누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야.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받는 거라, 받는 거. 네. 그렇게 딱 생각해버리면 내가 괴롭다고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한번 그 괴로운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말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내가 그냥 그거 괴로움을 느끼고 받았을 뿐이라. 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계속 상황을 돌이켜 본다고 생각해요. 매번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괴로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한번 이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괴로움이 진짜 나한테 괴로움일까? 아, 내가 느끼고 받을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이켜 본다면 아마 그 괴로움은 금세 작아지거나 좀 있다가 소멸돼 버릴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마음을 먹은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훈습이에요, 훈습. 경전에서 얘기하는 훈습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습기고, 습관이고. 사람이 계속 좋은 향을 내가 옆에서 있으면 좋은 향이 내 몸에 배듯이 똑같이, 경전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내가 썩은 생선 옆에 있으면 그 썩은 생선이 냄새가 내 몸에 배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계속 쓰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지,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 깨달았다, 깨달은 사람, 부처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대단은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부처는 이상적인 부처일 뿐이야. 여러분의 삶의 부처는 그러한 부처가 아니에요. 저 우주에 계신 우주신 같은 부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처는 현재의 부처가 되어야 된다니까. 과거의 부처가 아니야. 이 삶의 부처. 자, 근데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옛날 선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느끼고 보면서 또 느끼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러한 생각을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저도.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상적인 어떤 부처의 모습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부처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어록이나 보면은 그러한 대목들이 종종 나타나고 보이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옳은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굳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팁을 얻은 스님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것은 뭐 연불선을 통해서 또는 미타 신앙을 통해서, 그렇죠?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내세의 그걸 갖다가 해서 또 그렇게 팁을 얻어서 또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이 있어요. 나쁘고 좋고 문제는 아니야. 그냥 자기가 어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저는 약간 내세적인 사람이고 죽은 후에 어떤 그런 것을 더 중요시하고 이상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쪽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맞는 수행법을 각자가 찾아가야 돼요. 네, 각자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염송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요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빨리 체득하는 것을 딱 자기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내재화예요.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처는 도대체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아기 축생은 말 그대로 지옥아기 축생이 진짜 있어서 지옥아기 축생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좀 부연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너무 거창하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자,
자, 세상이 어수선하고 코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 시기에 도를 논하고 마음을 논하는 것이 하등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풍요와 욕망에 빠져서 놓고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죽음, 즉 소멸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욕망의 늪에 빠져드는 발을 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명하는 삶을 원망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목숨을 한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은 성인인 시달타도 거기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러니 소멸의 염려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중에 승병을 일으켜 조선 백성의 목숨을 구하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반석에 세운 청어 휴정 선사의 글 속에서 불교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청어 휴정이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다른 이름으로? 네, 서산대사. 네,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 네. 서산대사가 7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72에. 그때 이제 선조가 평안 그쪽으로 도망갔죠. 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계신 서산대사를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대사님께서 꼭 승병을 일으키셔서 이 어려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하죠. 그래서 그 72이나 먹은 노구의 스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사명유정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승병을 일으킵니다. 전국적으로. 네. 승병을 일으켰어.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제자들의 지금 이제 사명유정이 이제 평양성을 탈환할 때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왕이 서산대사 때 이제 팔도 도총섭이라는 이제 직책을 내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직책을 가지고 승려를 모집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스님들이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총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호국불교라고 많이 한국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죠, 호국불교지 스님들이 살생한 거예요, 살생.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합리화시킬 거야? 쉬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얘기 이제 잠시 접어두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야사예요, 야사인데, 사명대사, 유정 스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야사예요, 야사. 전해낼 야사인데, 결국은 그 유생의 칼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야사니까. 업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개인의 업이 있고요. 사회의 업이 있고요. 집단의 업이 있고, 나라의 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사업, 공업 이렇게 크게 얘기는 하는데, 사는 개인적인 사죄. 내가 받는 업이고, 공업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업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 단체, 그 조직, 그 핏줄, 그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는 거라.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가난함의 업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태어난 환경이 그래.
이건 내 개인적인 업이 그러면 전생으로 따지면야 무슨 인연의 고리가 있겠지만 현재 업만 따져서 보면은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지은 업은 아니잖아. 현재 업을 따지면 깐난에 무슨 업을 짓겠어. 막 태어났는데. 근데 내가 그러면 가난의 업을 받고 그건 공업이라. 이런 데면 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한국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군대 가는 업이야. 만약에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기 군대를 가는 거야. 이게 공업이라. 공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들고 총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명분은 분명히 뭐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내가 지은 업이 누굴 죽였을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업이지만 내가 개인적인 사업은 받고 따로 받고 또 공적인 업도 같이 지었기 때문에 또 받는 거예요. 그건 나 의지와 상관없는 업이. 네,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어쨌든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분 당신은 사업은 받아야지. 개인의 업은. 받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이 가장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남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요.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자, 근데 그래 사기칠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고 남을 해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나쁜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의 차이는 뭐냐면 그놈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그만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너는 자기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세금을 탈루해놓고 뉴스 보니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몇백억씩 탈루해놓고 그거 막 집 뒤져갖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막 고래고래 소감 지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놈은. 아니 세금은 돈은 소득 있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다 우리 월급쟁이는 다 뜯겨가는데 그런 거 왜 안 내냔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업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불교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지. 네. 받아야 돼요. 간단한 그런 세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딱 잘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업이 굉장히 지중이 낮아져야죠, 사실은. 근데 내가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 보여요. 크게 다가와요, 나한테. 왜 내가 있잖아요. 느끼는 것이 내가 느끼고 내가 받는 거지 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업도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이 피하면 더 커져. 받겠다라고 하면 작아져. 희한하죠. 작게 와요. 생각 하나에, 한 생각 돌림으로써 그렇게 온단 말이죠. 어쨌든, 서산대사께서 그렇게 승병을 일으켜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서산대사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 사셨죠. 왜냐하면 9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고아. 근데 머리는 되게 총명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이 평양 안주 분이었는데 평안도 그 안주 군수, 안주 군수, 지금 군수죠. 그때 현감 정도 됐겠지. 안주 현감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를 데리고 그때 서울 와서 그 성균관에 입학을 시켰어요. 12살 때. 성균관 지금으로 때는 서울대학교 입학시킨 거예요. 12살짜리를 너무 똑똑하니까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공부해라. 뭐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공부해갖고 15살에 과거에 응시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15살에 과거에 응시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굉장히 천재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실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삶이 이제 인간이 괴로워야지 뭔가 이게 전환점이 되거든요. 스님들도 괴롭기 때문에 지금 출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행복해서 출가하는 스님 거의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괴로워서 출가했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생겨요. 이분도 굉장히 괴로웠나 봐요. 아유, 내가 천하나 주유하면서 좀 지내봐야겠다. 그래서 금강산은 지리산 막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부영영관이라는 스승을 만나요. 부영영관이라는 자기 스승.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영영관도 굉장히 큰 스님이거든요. 한국의 그
선맥이 있는데 그 선사 중에 맥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부영 영관 스님이. 거기서 10년을 같이 공부했다고 그래요. 10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이제 도를 이제 얻은 거죠. 10년을 공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인가해주고 당신은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고향이 평안도 쪽이니까 묘황산이나 금강산에 오셔서 사시면서 주석하시면서 더 공부하시고 제자들 많이 받았던 거죠. 제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법맥이라는 게 있어요. 법맥은 이 서산대사 쪽 맥. 그 위로 더 올라가면은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조계종은 서산대사의 맥이에요. 서산대사의 맥. 다른 맥은 끊겼어요.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 다른 맥은 끊기고 이 서산대사 쪽 그쪽 맥으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네. 한쪽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나홍해근, 나홍선사 있죠. 그 다음에 무학선사 아시죠? 네. 조선종 무학선사. 이쪽이 두 갈래였는데 그쪽은 조선 중기 와가지고 맥이 다 끊겼어. 한마디로 자손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서산대사 쪽 맥은 서산대사의 4대 제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삼형유정도 들어가고 평행엉기도 들어가고 네 분이 계신데 이 네 분의 맥이 중에 소요태능이라는 분이 있어요. 걸출한 그 소요태능의 맥이 우리 쪽 조계종 맥이라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려면 자식을 잘 키우면 돼요. 네. 육조 해능대사가 왜 지금의 육조 해능대사 됐어요? 제자를 잘 둬서 그 제자. 자식을 잘 둔 거예요. 자식이 번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한테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지금. 네. 사교육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놈이 잘 돼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재가나 승가나 똑같아. 네. 이 서산대사 쪽이 이제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대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으켜서 이제 그 서산대사께서 일화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뭐 청의 휴정집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에요. 대목을 제가 따온 거예요. 자, 지금 경술년 가을에 나는 금강산 향로봉이 있었다. 네, 금강산 향로봉. 어느 날 묘양산에서 왔다는 한 수행승이 부처와 중생이 무엇이 다르고 번뇌는 왜 일어난지를 몹시 간절하게 묻기에 나는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답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부처와 중생이 왜 다르지? 차이점이 뭐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놈의 생각은, 이놈의 괴로움은 내가 괴롭고 싶지도 않은데 왜 괴로움이 왜 일어났지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이건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수행승이 못 풀었으니까 또 깨달은 분이라고 하니까 서산대사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중생과 부처가 차이점이 뭐예요? 스님. 근데 왜 나는 괴롭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자꾸 괴로움이 일어나죠? 이거 도대체 왜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께서 아주 막 차근차근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개성으로서 얘기한 개성. 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대화를 해보면 알죠, 여러분. 대화는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잘 풀어줘야지라고 해서 말이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던지고 저쪽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가 이해시키려면 안 돼.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은 계속 자기의 생각을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기저가 그래요. 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 나한테 뭘 간절하게 물을 때는 던져줘야 돼 그냥. 네.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저 사람은 그럼 이건 왜 이래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개성으로 얘기하거나 소리를 질러버리잖아요.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질러요? 밖에서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왜 소리를 질러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여태까지 생각하는 작동 방식, 그것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딱 소리 지르면 어때요? 여러분 뭔 생각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면 스님한테 왁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확 멈추잖아요. 그 순간 짧지만 아주 순간적이지만 그 멈추는 순간에 힌트가 있고 딴 생각이, 그러니까 멈추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가 생각이 꽉 차 있다가
생각이 탁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그 생각이 멈추는 그 짧은 틈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곰곰이 한다 해서 절대로 안 들어와. 생각을 놓아버리면 돼. 생각을 놓아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생각을 안 하면 돼. 근데 생각 안 할 수가 있나? 자동적으로 그냥 얘는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중생인 거예요. 부처는 자기의 생각을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요?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차가 빨리빨리 가면 저게 무슨 차인지 몰라요. 주차에 돼 있으면 저게 무슨 차인지 알잖아. 저게 무슨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 외제차인지 많이 아주 빨리 간다고 생각해서 200km, 300km 가면 몰라요. 멈추면 보인단 말이에요. 멈추면. 여러분의 생각이 멈추면 보이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은 생각이 안 멈추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훈련은 멈추는 훈련을 해요. 욕심도 멈추는 욕심을 해야 되고 생각도 멈추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보여.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돼 있어. 그게 희한하죠. 멈추면 보여. 알려고 하면 안 보여.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불성을 알고 싶어? 부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불성을 보려거든 마음이 바로 불성인 줄 알라. 딱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불성을 보고 싶어? 부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네 마음이 부처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처가 어딨어? 한 생각 어떻게 돌이키냐 때서 부처고 중생이지 부처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부처?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거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부처에서 아주 현실적인 부처로 끌어내려 버렸죠. 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처의 모습에서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탁 서산돼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부처, 불성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불성이야. 마음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성하면 참 뜬구름 잡는 거 같잖아요. 근데 마음하면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이제 온 거야 이제. 예, 현실화된 거야. 자, 그리고 삼도를 벗어나려거든. 지옥악의 축생인 삼도가. 예, 우리가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지옥악의 축생은. 언론에는 6도 윤회지만 짧게는 3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자, 삼도를 네가 벗어나, 야, 네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악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축생을 떨어질 수 있는데, 야, 여기 지금 벗어나고 싶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자, 그럼 뭔지 알아? 네 마음이 그냥 삼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이 저 멀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2만 8천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지옥 악의 축생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되죠? 네 마음에 지옥 악의 축생이 다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정진이 바로 석가모니불이야. 야, 너희들 정진하니까 뭐 장자부라 해가지고 잠 안 자고 30년 동안 앉아서 눕지도 않고 그거 정진인 것 같죠? 절 3,000배, 3만 배 하고. 이게 정진이 아니야. 정진은 바로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정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석가모니불과 같은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그럼 그게 정진인 거야. 시작이야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야.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겠다. 석가모니를 닮아가야겠다.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정진인 것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개인적인 거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청정한 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괴로운 상황에 즐거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늘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야. 네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아미타 부처님도 현실로 확 끌어내렸어요. 자, 그리고 밝은 마음이 문수보살이야. 문수보살은 뭐예요, 여러분?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문수보살님이 따로 있어요, 어디? 따로 계신가요? 부처님이 문수보살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보살사상은 뭐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승에 와서 성립된 거잖아요. 예.
소승에서는 문수보살 없습니다. 남방에 가봐 여러분. 미얀마나 이런 데 가봐. 어디 있어요? 이런 문수보살 없어요. 딱 부처님, 석가모니만 딱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대승에 와서 성립된 보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마음, 네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역경에 취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역경에 내가 물들지 않고 역경에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밝은 마음만 늘 유지한다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문수보살이 네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 또 원만한 행위가 보현보살이지. 보현보살은 뭘 상징해요? 보현보살. 보현보살 행원이 있잖아요. 행이잖아요. 행.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실천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성취되려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아, 나는 부처가 돼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만 한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청정하고 정진이 그때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하려면 행을 해야 돼요. 행. 부처가 되기 위한 행, 보살이 되기 위한 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행을 하는 네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또 보시를 하고 보시라는 마음을 일어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또는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순간에 보살이 됐어 지금.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실천해버리면 현실에서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또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비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나가는 요즘 아파트에 많이 그렇게 하던데 고양이들이 많잖아. 네.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자, 어떤 보살님은 거기다가 사료 같은 거 주고 먹을 걸 주는 보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보살님은 왜 고양이에 밥을 줘가지고 왜 이 고양이가 들끓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것이 옳은 거고 어느 것이 그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싸우잖아. 말다툼 하잖아.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주는 사람은 주게 놔두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잔소리하게 놔두세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네. 주는 사람은 자비라 자비. 가여운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유교에서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오심이라고 해서 측은지심을 인간의 본성의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로 얘기하면 자비라. 자비. 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이 주잖아요. 고양이한테. 여성은 자비라 자비. 여성성이 자비예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면 자비가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모성애가 없는 사람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성은 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남자구나. 잘못 태어났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여성성은 자비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비를 베키면 여러분 그때 자비했을 때가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야. 고양이한테 사료 주는 게 관세음보살이 주는 거야, 여러분이 주는 거야 아니라 그 마음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희사는 이제 아낌없이 준다는 거죠. 이게 대세지보살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또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성을 자주 내면 그때가 바로 지옥이야. 지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삶도 지옥은 네가 성내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야. 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죠. 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일을 가지고 얘기해 줄게요. 이런 일을 많이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어떤 스님이 어떤 이제 행자가 와서 물어보죠. 어떤 선사한테. 지옥과 천국, 극락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그렇게 뭐 차근차근 얘기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뺨따구를 싸다구를 탁 때려버리잖아요. 그 질문한 놈을 탁 때리니까 아니 나는 지금 지옥과 극락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느닷없이 스님한테 뺨따구를 맞은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맞은 사람은 분심이 확 일어나지. 아니 난 그 잘못 없이 난 물어본 것뿐인데 저 스님이 날 갑자기 뺨을 때리지? 라고 분심이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서 얼굴이 불그랗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래 그 스님이? 그거 지옥이야 이놈아. 그 바로 지옥이 이런 거네. 자기가 생각한 지옥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막 똥물이 튀고 뭐 혀를 뽑고 막 이런 건데 이게 아니구나.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내는 마음 바로 거기 지옥에 있었구나. 라고 딱 생각하면서 한 깨달음 한 거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스님 고맙고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것을 일러주셔가지고. 그거 천국이야 이놈아. 극락이야 이놈아. 딱 이렇게 얘기해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그것을 요지를 끌어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그게? 우리는 왜 그게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는 상을 갖고 있거든. 지옥이라는 상, 천당이라는 상, 축생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짐승이라는 상, 이게 딱 고정관념이 상이 딱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응용이 안 돼버려. 금방금방 응용이 안 돼. 어린 아이들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잖아. 걔네들은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한 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에 대한 상상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이 가능한 거야. 무한한 변이가 가능한 거야.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이게 굳어져 버려. 상이 굳어져가지고 그러한 상상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선사는 다시 어린애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깨달아요. 어린애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무한한 응용이 가능한 거야. 어떠한 상황을 갖다, 어떠한 물건을 갖다 주고, 어떠한 상황을 제시해도 무한한 응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그 사람의 핵심을 찔러서 질문의 요지를 바로 깨우쳐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가 탐욕이 바로 악이다. 악이는 뭐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 그래서 뭘 먹지를 못해. 이제 배는 고픈데. 이 바늘구멍만한 목구멍으로 뭘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 늘 배가 고픈 거야. 늘 배가 고파. 그러니까 늘 탐심이 일어나는 거야. 탐심. 그러니까 네가 어떤 순간에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악이야. 삼도 중에 악이가 그 중에 생겨나냐. 악의의 생이 생겨나 버린 거야. 자, 때로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어리석은 마음, 그 일으켰을 때 그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축생의 마음이야. 때로는 축생들이 똑똑할 때도 있는데 사람보다. 다 어리석은 건 아니야 제가 보기엔. 이놈들도 아주 영명할 때가 있더라고 가끔. 어쨌든 축생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쟤네들은 뭐예요? 두 가지밖에 안 해. 뭐예요? 번식과 먹는 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 근데 인간은 어때요? 좀 포장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번식, 먹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인간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어요. 뭐예요? 상상할 수 있는 힘.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발 하라라가 얘기한 거예요. 인류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미래가 없잖아. 축생들은. 금방 그 현실만 살아가야지. 자,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마음에는 음욕과 살생도 포함되는 거죠. 살도음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말이야. 일어나는 마음이 천마, 하늘의 마귀래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귀래. 왜 일어나는 마음이 왜 마귀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지금의 보편적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들이? 첫 번째, 분별심.
분별심이 일어나. 첫 번째 무조건 분별심이 여러분 딱 뭐 보면 분별심이에요. 내 상을 갖기 딱 보면 분별심이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분별심이 왜 일어나? 나한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거야. 그거는 본능적으로 따지는 거야. 나빠서 그 사람이 나쁘니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저건 나한테 맞다 안 맞다. 맞지도 않고 안 맞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한테 아주 분별심한 야기심, 쌀데기 없는 놈이 쌀데기 없는 놈. 부처님 뭐라고 해요?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심하게 하고 있어요. 생각은 쓰레기라고 얘기하셔요. 경전에 제가 얘기한 게 경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은 쓰레기다. 중생의 생각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왜?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고 굉장히 분별심이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수행은 끝이에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야 수행이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수행 안 돼요. 똑똑한 사람이 수행 잘 되면 서울대학생 출가한 사람들 다 부처를 이뤘어야지. 아니거든요. 똑똑한 거고 오히려 바보가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해요.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바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행은 특히 그래요. 더. 일어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라 아니에요. 공부하는 걸 방해할 때만 천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또 음말해. 뭐 어떡하라고. 일어나면 천마고 일어나지 않은 건 음말해. 그러면 멍청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자,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번뇌마야 이놈아. 번뇌의 마귀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나요? 일어나는 마음은 천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음마, 일어나지도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번뇌마. 힘들다, 그렇죠? 밑에 답을 주셨어요. 읽어보면. 허나 우리의 바른 법 안에는 본래 그런 건 없느니라.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없대.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세 가지로 얘기해놓고 야, 근데 바른 법에는 그런 것도 없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대가 그런 줄 알았거든 속히 금강의 칼을 잡고 한 생각 속으로 빛을 돌리면 금강의 칼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 금강의 칼을 잡고 한 생각 속으로 빛을 돌리면 모든 현상이 다 환상이 될 것이다. 자, 내가 얘기하는 이 마음 살이 일어나는 건 천마, 일어나지 않는 건 음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번뇌마. 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지금 설명해 주려다 보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환상이야 이것 다. 꿈이야. 환상 또한 병이 되니 모름지기 한 생각 놓아버려라. 야, 이것이 스님이 분명히 생각 일으키면 번뇌마고 쓰레기라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번뇌예요.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 들었다고 사실은 부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나는 여태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죽을 때 그렇게. 나는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아니 법문을 그렇게 많이 하셔놓고 한마디도 한 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한 말도 사실 다 방편을 써서 너희들한테 한 쓰레기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해준 것이 각자의 다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각자 답이 될 수는 없어. 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방편으로 내가 너한테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 본래적으로는 착하게 사는 것도 없고 못되게 사는 것도 없는 거라. 말이 좀 어렵죠. 착하게 산다는 게 뭐가 착하게 사는 거고 뭐가 못되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본래적인 모습에 봤을 때는. 그러니 어떤 한 생각이라는 놓아버려라.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면 본래의 청정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애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잠하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다른 것이 올라오고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 많이 하잖아요.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진흙을 좀 풀어놓고 그것을 좀 알려고 요리 흔들어 보면은 계속 뿌예. 안 보여. 그 대신 걔를 가만히 냅두고 시간만 좀 지나서 가만히 있으면 얘가 가라앉아 밑으로. 그러면 그 위에는 투명한 물이 보여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알겠다고 또 막 요리 흔들어 보고 조리 흔들어 봐서 결국 계속 뿌연 거만 보세요. 뿌연 거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때로는 내가 그렇게 말을 간절하게 저 사람한테 하고 싶을 때가 있을때도 때로는 침묵하십시오.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잘못한 거 알고 저렇게 하면 진짜 잘못되어 가는 거 아는데 내가 꼭 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라도 한번 말을 꾹 참아보세요. 꾹 참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현상이라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자식이든 나하고 지인이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랬을 때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 그땐 참 섭섭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당신이 너무 고마웠어. 그때 분명히 다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당신은 그런 말도 해주지 않고 침묵을 지켜주고 나를 그냥 지켜만 봐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도 그런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 선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절대로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줘요. 냅둬버려요. 어떻게 방치예요, 방치. 맨날 일만 시키고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도를 얘기해 줬으면 이것이 도라고 뭐라고 설명했으면 내가 도에 대한 상을 갖고서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했을 텐데 늘 마음만 궁금하고만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 그것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오히려 설명을 안 해줌으로써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래서 저분이 진정한 내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내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공부하는 데서 물론 일어난 일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더라도 입을 꼭 다물고 한번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스스로 드러날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행.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에 반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지금 절에 다녔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내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자산으로 여겨서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는 거예요. 양과 양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싹 내려놓으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들이 들어올 텐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고집해버리고 그건 내가 고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은 3만 년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의 시작은 뭐다? 생각도 비우고 물건도 비워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줄여보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의 시작은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굉장히 살면서 행복할 거리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만 딱 명심하고 앞으로는 내가 뭐든지 줄여야겠다. 보는 것도 줄이고 듣는 것도 줄이고 생각하는 것도 줄이고 사랑하는 마음도 줄이고 줄여보세요. 그러면 아마 또 다른 것이 채워지고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